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하자.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 과일 한 강줄이가 보인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날이 되면 분변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몰래 보지 않는 때 그 시체를 떼내어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 재앙이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에서 떠나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지배계층들의 불의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계층이 가난한 자를 삼키면 툭 먹어버리는 거야.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배계층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월삭이 언제나 지나 월삭은 매월 1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여러 가지의 또 한 달 동안의 일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자, 한 달을 잘 어떻게 보낼까. 근데 빨리 지나가면 좋고 그 하루도 그것만 그러니까 이들은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밀을 내어다가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못 참는 거죠. 이 매매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저울을 속여서 부피 무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부피를 조금 줄일까, 무게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서 들고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피를 요만하게, 무게를 조금 낮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더 많이 받고 이득은 더 챙기고 이런 행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화가 난 거야. 하나님 화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지배계층들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 거야.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야. 힘없는 자. 어떻게 하면은 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들이고 기꺼이 이 밀을 내다 팔아서 어떻게 하면 이들만 챙기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배계층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하나도 걸려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서 이스라엘 영광이 다시 지배계층들에게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임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저들의 행태를 하나님이 작심하고 내가 잊지 않겠다. 정확한 적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진동하여 흔들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게 돼요. 왜 애통하게 돼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땅이 뒤집어고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사람이 죽었겠죠. 집이 무너졌겠죠. 삼토가 많이.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쏟아오르는 강이 막 출렁으로 막 넘치잖아. 그와 같이 땅이 출렁으로 이렇게 땅 이렇게 있는 게 바다 물결같이 이렇게 막 되는 거야. 땅이 강물이 넘치듯이 막 흔들려. 그러니 무슨 건물이 세워지겠어요? 땅이 막 이러고 다 넘어지지. 다 죽는 거지. 그 강같이 파도가 치솟다가 내려오는 것처럼 낮아지니까 땅이 훅 올라가다. 떨어지니 나무라는 게 없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형상들이 일어나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지상의 세상으로 재앙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이 지하에 그리고 지상에 그것을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땅이 막 넘치려버리고 다 지진이 일어나 그걸로 안 끝나는 거야. 무엇이 또 이어질까? 하늘에. 하늘에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해를 대낮에 지게 만드는 거예요. 해를 가리는 거죠. 백지의 땅이 캄캄 어둡게 만드는 앞뒤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기의 축제는 기쁘고 즐겁고 흥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제를 애통으로 바꾸고 각종 풍미의 소리는 풍류. 아까 우리 안수사인 찬양을 잘 했는데 그 소리가 아니야. 막 애곡하는 소리가 풍미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애곡의 소리는 여기저기에 곳곳에 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굵은 배로 허리를 둥겨. 왜? 지금 사람이 죽고 어렵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복하면서 굵은 배를 얻고 죄를 쓰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진작 돌아서야지. 네? 굵은 배를 얻고 죄를 얻고 애통하.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의 머리를 그냥 팍팍 눌러 대머리를 만드는 거야. 쫙쫙 밀는 거야.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깨달아요. 내 머리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내가 회개하고 애절하게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일이 있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서요. 무슨 뭐 붉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팍 문질러버리고 하나님 받을 것 같아?
그 전에 돌아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결국은 그렇게 소용없어. 하나님 말, 내게 공부한 날 곧 닥치리라. 곧 임했다. 아무리 그들이 그런 행태의 형식적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나님 안 좋아. 봐주는 거지. 그런데 그 공고한 날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계층들이 악한 내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떠나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떠나자 하나님도 말씀도 만나지 못하고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으로 그 생활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보지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근을 땅에 보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도 들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지배계층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족하게 소비하며 생활을 넉넉하게 꾸려가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혼 문제는 최하의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풍족해 물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그 영혼은 아예 빈약해. 물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풍족한 생활을 하죠. 내 육신의 영혼은 아주 빈약해. 너무 나약해. 우리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짐승들을 왜 길러요? 팔기 위해서 길릅니다. 짐승. 먹이고 관리하고 그리고 뚱뚱하게 주고 값어치가 나갈 만하면 내다 팔아버리고 죽여. 이 먹고 마시고 내가 지난다는 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안 되잖아. 우리 사람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야. 네? 내가 오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너무 불쌍해. 내가 내일을 위해 희망을 위해 내 꿈을 위해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힘을 기내. 그걸 우리가 깨달아.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가 힘에 있을 때, 움직일 때, 기력이 팔팔할 때 전국에 여행을 한다. 세계적으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요. 나는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그 여가의 시간이 있다면 내 마무리를 위해서 나는 내 삶을 글을 흩어보며 책을 내겠다. 그랬더니 가루할 그 사람들이 뭐라 한다. 누가 지금 책을 읽네. 완전히 전자와 후자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가 나은지 후자가 나은지. 이 상황이 되자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들은 얻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기갈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야.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우상 앞에 가서 내가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맹세를 하고 자기의 소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냐 하고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저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용서하지 않고 깨닫고 회개하고 뒤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더 악한 행위를 벌입니다. 단에 있는 신하, 브엘세바에 있는 신하, 내가 내게 명세하노니 뭘 맹세해? 유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브엘세바가 다는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역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일어나고 겪게 되는 일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말씀에서 떠났구나. 그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서야 됩니다. 단의 신하 응답하라, 브엘세바의 신하 응답하라 하면 이게 죽어야지.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찾아가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두 번째, 말씀 위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뢰계층의 두리로 찾아온 이스라엘 전역에 몰아친 재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서 멀어진 경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담하고 함께 그것들을 즐기며 공유들을 한 것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죽고 불의와 불공정한 사회가 형성되고 악이 기승하는 것에 하나님이 절대를 내리겠다는 소리에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절대 뭐예요? 방문, 그 절대. 그걸 그냥 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땅이 뒤집어지고, 예? 이 자연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세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말씀에서 떠나 거하지도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떠나지도 않았고 항상 들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 위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복에 옮겨갔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 위에서 모든 사역을 해나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사역도 말씀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도 거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취하신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벌린 선언이란 점은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말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쫙 그 사역을 걸어가.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 위에서 벌린 것이라 그 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신가요? 낮에는 사역을 하시지만 저녁에는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은 말씀 위에서 벌어진 그 상황, 사역의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세워갈 때 기도하시며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각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하나하나 12을 택합니다. 여러분 12제자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제자들이 12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하냐? 저들을 사도라 칭하라. 예수님이 너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실제로 그런 실천의 목회를 배운 거야. 예수님은 실적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 하나 다 했죠. 응? 공부 안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걸 알아야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 많이 했어.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상에서도 얼마나 가르칩니다. 팔복 너무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깨달았다면은 10년 공부해야 돼. 10년. 근데 제자들은 깨달은 거야.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야. 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안 해. 무슨 뭐 학벌이 없어. 단지 수료증 많이 먹군요. 근데 뭐 사도라 칭하니라. 그게 졸업장이에요. 네? 수료는 수료로 끝난 거지만 졸업장은 뭐야? 완전히 뭐야? 라이센스 인증을 받은 거야. 네? 무슨 공부를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졸업과정에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이 말씀 위에서 벌리신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부락으로 내려가니 경기에 서시고 예수님 앞으로 많은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소음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루와 시돈에 행하는 곳 많은 백성이 있게 됐고 더러는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는 어떤 무리가 예수님을 살짝 만지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실제로 가서 만지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12의 형. 그렇죠. 살금이 가서 탁 맞추는 예수님 모습. 저놈이 내 능력을 가져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높이지 못해.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따라야 돼. 여러분 이런 정성이 없이 거저들다가 뭔가 내가 절실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요? 고침을 다 맡게 하는 그 역사를 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간 거예요. 내 축복, 내 고침, 나의 평화는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야 주님이 그래 어서 와라. 그래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 그 외에도 수많은 것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일들을 결정하라.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고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이게 뭡니까? 말씀 위에서 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우중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왔어 이 땅에? 너는 네 몸에 저기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이 인류에 너의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 말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이 잔이 내게서 물러.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짓고 내가 제물이 안 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잔을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럼 뭐 하나님 말씀 위에서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자기가 죽기 싫으면 이상한 말 하잖아. 근데 예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 예수님은 말씀 위에서 모든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하며 구원의 역사가 말씀에서 벌어진 상황. 이는 예수님이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사역을 완성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구원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및 명예와 부가 사라지고 유린과 치욕 및 멸망이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한 마음에서 멀어지고 악한 무리가 만연된 사회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도 읽고 말씀도 읽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사라지니 사람들은 하나님도 말씀도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근원을 그들이 잊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 육신이 강건하고 지 육신이 포동포동하고 강건하니까 영원히 그 육신이 그냥 뭐야? 지탱되어질 줄 알았지. 그러나 안 그래요. 시간이 가면 풀이 싱싱한 게 말라. 꽃은 아름답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면 꽃은 어떻게 시들면 떨어져. 우리 육신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처녀 때 그렇게 쭈글쭈글했어요? 안 그러잖아. 아름다웠잖아. 포동포동 탱탱. 근데 지금은 주름살이 머리에 이마에 머리는 흰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 얼굴은 쭈글쭈글 손은 쭈글쭈글해. 이게 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갈 때가 있다. 갈 때가. 그 여러분도 일찍 가져오고 여러분 가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다 된다는 말이에요. 건강하게 사시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이야 한 마음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로 본인들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삶을 어렵고 어두운 터널의 공간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한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나를 어렵게 어둡게 힘들게 만드나?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에야 한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한 후에 모든 일을 말씀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말씀에야 한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말씀 위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닦고 터놓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는 말씀의 한 마음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리는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말씀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기억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도 말씀에서 떠나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한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말고 말씀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상황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말씀에 의한 한마음으로 구원에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배계층이 저지른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계층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계층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아야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재앙으로 인한 곡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인하여 곳곳이 곡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재앙으로 인한 곡소리를 잊지 않아야 말씀에 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들리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려오는 말씀을 거부하다 말씀을 영원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야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에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의한 한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고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계층의 불의와 재앙으로 인한 곡설이 민 말씀의 거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한마음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배계층이 불의로 악을 행하자 과일한 강기를 드러내 보이며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시며 그날의 궁전에 큰 곡소리와 수곡이 있을 것이라 하며 지난날의 영광은 없고 대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이 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좀 하기가 힘들어서 안 하는데 이 세계의 도처에요 어려움이 이제 대재앙이 있어. 근데 그 점도 어느 곳이라는 것을 이 세계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 정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 나라가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기도해야 돼. 그 대재앙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해를 입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왜? 제주도에 내 사랑하는 딸이 살고 있거든. 네? 제주도에 있어요, 우리 큰딸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주도에도 큰 여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그대로 체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지도자가 불의와 불공적으로 악으로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우주를 살려야 돼. 지구를 그리고 살려야 돼. 저 우주 안에는 뭐 유상이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게 나야냐 지금. 왜? 이 지구를 살자. 맨날 뭐 높게 듣기. 아이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같이 살아야 돼. 왜냐하면 세계 지도자가 불의와 불공정으로 악을 자행하니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빨리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재앙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 재앙이 언제 일어나지도 이상하지 않아. 아, 일어날 게 일어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약한 마음에 머물고 살아가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